누가복음 4장 23절로 30절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3년 6개월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3년, 30년 동안의 일반적인 삶과 또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이에 그 분기점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그 충만한 가운데 40일을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 40일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지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적인 모든 삶을 거기에서 다 묻어 놓으시고 광야에서 나오실 때는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을 때에 아직도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직접 자라나셨던 그 동네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동생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곳에서 어릴 때부터 출입하던 그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회당의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회당장이 주는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고 그 읽었던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펴서 읽은 성경은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앞에 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6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그 책을 회당장에게 다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답되었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60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그 예언의 성취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강대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바로 너 예수냐? 너는 우리 집을 고쳐주던 그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깜짝 놀라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의의가 없다는 듯이 기가 찰롯이라는 듯이 끌끌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얘기하죠. 너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관점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불신앙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여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믿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고향 사람들에게 불신앙을 깰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신의 반대가 무엇이냐? 그것은 순종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곧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불신을 깨뜨리는 순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그리고 그를 대접해 주었던 한 이방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위대한 불의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는 우상을 정책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우상을 관장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하게 핍박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깨기 위해 가지고 그에 대한 징벌로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3년 동안에는 이제 가뭄이 시작되는데, 가뭄의 처음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거리 시냇가에 숨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한 산골짜기에서 조그마한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슬도 안 보내주고 비도 안 오니까 뭐 그 시내도 다 말랐겠지요.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곳에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거리 시냇가에 있었을 때는 말라가는 시냇물을 마셨고, 그리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도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까마귀에 맡겼다가 이제는 한 과부의 집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첫째는 시돈 땅,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 가라. 그리고 이방인의 땅에서도 뭐 좀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과부에게 내가 너를 부탁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사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돈 땅에 갔습니다. 한 여인이 나무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죠. 여보세요,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주세요. 그러자 이 여인은 그 가뭄 중에서라도 낯선 이방인이 물을 달라는 그 말을 듣고 하는 일을 멈추고 손을 덜 털고 집에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어쩌면 저 여인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여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돌아서서 엘리야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어서 나를 책임지게 한 사람이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하나를 먹고 죽기를 작정하는 이처럼 가난한 사람이었느냐. 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불쌍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은 그 여인에게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음식 한 끼의 음식, 그것을 달라고 하는 그 파렴치한이 되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마지막 음식을 가지고서 이것 가지고 내 아들과 먹고 나서 이제 죽으리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는 그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저 여인의 마지막 음식을 뺏어 먹어야 되는 그 파렴치한이 되는 그 순간에 그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저 여인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입장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과부의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젠가 너에게 나의 종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종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시대에는 많은 이미 흉년이 시작되어서 먹을 것이 귀한 시절, 마실 물조차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여인은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건가? 하나님이 내 형편을 잘 모르시나? 내가 이 마을에서 내가 가장 가난한 사람인데 그저 아들 하나 데리고 남편 없이 사는 내 처지를 하나님이 모르시나? 설마 아니겠지. 반신반의하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마지막 가루를 먹고 이제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식사구나. 그리고서 나가서 나무 조각을 잡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한 낯선 남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 좀 주세요. 어려운 형편 속에 물을 떠러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다시 부릅니다. 나에게 떡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여인이 대답하죠. 나에게는 떡이 당신에게 줄 만큼 없습니다. 내일이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식사를 먹고 나와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세요. 떡을 만들어 오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흉년이 지나갈 때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처음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마지막 음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마지막 하나의 떡을 먹고 아들과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조차도 내어주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험을 하느냐,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마음속에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생각해보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 가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들이 저절로 쫓아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나 배고파. 언제 다 돼? 엄마, 나 배고파. 언제 다 돼? 엄마가 얘기하죠. 예.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손님으로 오셨어. 그분을 대접해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 아마 그분이 드시고 나면 너에게 좀 반은 남겨줄 거야. 기다려. 그러면서 떡을 요리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엘리야는 그 떡을 정말로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여인과 그 아이 앞에서 혼자서 낼름 다 먹어버립니다.
이제는 아이가 막 떼를 쓰고 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자,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는 속에서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떡을 가지고서 울고 있는 내 아이, 그리고 그 떡을 정말 냉정하게 다 먹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모든 인간적인 판단들, 모든 상식들, 그리고 아들과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깨는, 그 일천륜조차도 깨는 그런 그 냉정함 속에서 그는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한 덩이의 떡을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엘리사를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환자 병을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의 장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적군의 장군 없어지면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이 국왕의 자기 나라의 왕의 친서를 들고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서 엘리사의 집을 찾아와서 자기의 나환자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나가보지도 않고 게하시라고 하는 종을 보내면서 나옵니다. 게하시가 문을 뺏고 오미 열고 나와가지고는 그 모든 참모들을 데리고 온 이 화려한 이 장군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래요. 그리고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먼 길을 여행해 오고 왕의 친서도 들고 오고 수행원들을 데리고 왔던 이 나만 군대의 장관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속이 상했겠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칼을 잡고 내가 이것을 휘둘러 말어, 그렇게 그냥 아주 자기의 자존심 상하고 그냥 인격이 모욕을 받는 그 순간에 지혜로운 참모가 이야기하죠. 장군이여, 저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았겠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꾹 참고 요단강에 갔습니다. 1번 목욕하고 2번 들어갔다 오고 3번, 4번 하면서 조금 차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7번이든 100번이든 가도 아무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6번, 마지막 7번의 목욕을 하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순종이 맞춰졌을 때에 그의 몸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만 장군처럼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과 명예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다가가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은혜는 값싼 은혜이기도 하고 때로는 값없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나의 시간과 수고와 노력과 나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 아니하고 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은혜는 값싼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의 시간과 나의 수고로운 노력과 나의 피곤함을 다 접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는데 수고와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봉사하고 믿음에 열심을 내면서 부족한 것을 보면 가슴에 무거워서 기도하며 채우고 그렇게 주의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수고와 시간과 심지어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믿었던 그 한 가지조차도 하나님을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보시고 그 믿음이 빛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 결코 비단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하루하루 한다는 것이 결코 가만히 있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의 길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원하지 않는 내가 져야 되는 그 믿음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한다는 그 어려운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믿음의 결단, 마음의 결단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길을 가게 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한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지도자가 되십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아멘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이 믿음의 선한 생각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우리의 움직임 속에 믿음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우리들의 순종하는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삶의 짐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선한 생각을 부어주셔서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에게 더 가까운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만 가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부지런히 가야 되는 이 믿음의 노력과 수고와 그러한 믿음의 실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줄로 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선한 생각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의 생각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우리의 순종의 그릇 위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에게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그 걸음 위에 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막혔던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에 영적인 기쁨들이 넘치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